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야곱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멋있습니까? 영상을 좀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으로 보였어. 예. 예, 우리 태국의 손영규 선교사님 손주인데요. 루크예요. 야, 이가 알았어요, 목사님. 야, 네. 올해 8살. 예. 또 한번 거기 다. 춤추는 장. 목사님, enjoy your scarf. Bye. 제가 목사님 어떤 색깔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스카이 블루를 좋아해요. 그랬더니 이거를 지금 해서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받고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기쁘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스카이 엔조이에서 자기 너무 기쁘다고 춤을 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8살인데 기독교 학교를 좀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초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학교에서 애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뜨개질을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저 아이가 지금 쭉 제가 성장 과정을 보니까 이미 4살, 3살 이때부터 이제 3살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4살 이때부터 보니까 성경 암송을 굉장히 많이 해요. 봄에 아침이면 자고 일어나서 꼭 일찍이 내려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이런 생활을 그리고 굉장히 독서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초등학교 제보고 저렇게 하라고 저 지금 못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 남자아이가 이걸 한다는 게 그러니까 선물을 해가지고 4사람한테 선물을 했어요. 자기 태권도 선생님 자기 엄마 생일에 엄마가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외할머니한테. 그런 애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어떤 색깔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설마 내한테까지 오겠나 싶어 스카이 블루 그랬더니 스카이 블루를 해서 예, 보내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잘 된 거 참 기쁜 일이에요. 감사하고. 보면 대부분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이요. 대부분 다 잘 되더라고.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하게 우리에게 진소영이나 형보도 잘 될 겁니다. 또 우리 한경천 선교사님 오셨는데 자녀도 잘 될 겁니다. 예, 모든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의 복음 희생제사. 오늘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이러한 희생제사, 또 영생의 복음, 또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그래서 가정 가문마다 회복되는 그러한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목자들 포럼하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가 참 많이 됐어요. 정말 우리 목자들 정말 그 각오들이 정말 우리는 교회를 회복시키고 살려야 되겠다. 이런 그 결심 또 각오 결단 그리고 목원들이 이제 하나됨을 이루는 연합됨을 이루는 이런 모습들이 비춰진 것들을 많이 보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느 목장인지 아마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목장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까 노년에 요양원 가지 않고 집에서 천국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나는지 한 주간 내 그 말이 제 귓전을 맴돌았어요. 또 아마 남자 우리 어떤 목장에서 나와서 했던 것 같은데 노년에 생을 주거지에 대한 염려들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들이 많이 드셨구나. 교회가 그만큼 이제 많이 노화됐구나. 노년들을 걱정하고 또 뭡니까
요양원에 가는 나머지 인생을 걱정하는 이런 시간표가 왔구나. 이게 한 주간 참 제 마음에 많이 슬픔으로 오더라고요. 그 말들을 생각하면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사실 요셉 생애, 야곱 생애 굉장히 자기 창세기 47장 고백처럼 나그네 나의 인생길이 험난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그러나 그 야곱의 생애가 그렇게 험난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의 생애가 비구로 끝나지 않아요. 정말 너무나 찬란하게 아름답게 그의 생이 마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후반부를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부각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저는 이 성경을 요셉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야곱의 신앙의 열매가 요셉을 잊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험난한 나그네 세월을 살면서도 철저하게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했고 정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보상이요 축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에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미래는 미스테리다 그런 말 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염려로 미리 우리가 잡힐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일을 맞이하는 것도 기쁨 안에서 소망 가운데서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과 같은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가 338장은 야곱의 생애를 그야말로 가사한 이 찬송시죠.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사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배우였죠, 영국에.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이런 연극이나 또 영화를 했던 분인데 폐결핵이 와서 죽을 고비에 놓여 있을 때 그가 창세기 28장을 읽던 중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때 그가 쓴 가사가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야곱이 잠깨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하네. 이 가사를 쓴 이 사라는 물론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얼마 안 가서 폐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불후의 찬송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또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 찬송시를 쓰고 또 이 곡을 썼기 때문에 굉장한 언제 우리가 불러도 우리의 마음의 심금을 울리고 또 우리의 영혼을 맑히는 그러한 찬양이 되죠. 또 이 곡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뭡니까? 그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고 마지막 오케스트라 하는 분들이 이 곡을 연주하면서 그 영화가 끝이 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또 장면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생애가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만은 많은 우리에게 신앙의 간증거리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주를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은 어디에 거하냐면 헤브론에 거해요. 헤브론은 그의 조상들의 묘소가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왜 갑자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이 오늘 나와요.
그리고 희생 제사라는 말이 야곱의 생애에서 처음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창세기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이 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헤브론에서 부엘세바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우리가 함축해서 35km 그러는데 30km에서 약 40km 거리예요. 그러면 30km에서 40km 거리를 대가족을 이끌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야곱은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이 부엘세바는 그의 아버지 이삭의 고향입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성장했던 곳이 바로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늘 이삭을 축복했던 연장도 이 부엘세바죠. 지금 야곱은 저 거대한 제국 애굽으로 이주를 한다고 하는, 그리고 수십 년, 10년, 거의 20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이 소식이 정말 어떻게 보면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또 이 미래에 대한 그 미래를 향해서 간다는 것이 이 유목민들에게 정말 이게 얼마나 또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놀라운 이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정말 거의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백리라고 그러죠. 40km면. 백리를 걸어가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은 그러면서 창세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긴 장을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활용하면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제사 이후에 야곱의 모든 풍파가 끝나버려요. 다시는 야곱 인생의 풍파나 갈등 구조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그야말로 평안을 누리면서 야곱의 생애가 마감되는, 그러면서 창세기가 끝이 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희생제사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복음 희생제사. 창세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의도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증거되는 건 뭐냐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놓게 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이러한 사상이, 이러한 언약이 계속 창세기 후반부에서 흘러가고 있죠. 그럼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된 고립도 얼마나 괴로운 건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이혼을 하거나 이런 걸 당한 것은 굉장히 고통이에요. 가장 인간의 고통은 사랑하는 이들과 단절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단절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이 한 번 깨진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와서 21절로 보면 가수곧 그야말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과 원수된 이 부끄러움의 죄악의 모습을 회복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후부터 인간에게는 이 피의 제사가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그래요?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이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고 구약에서는 양의 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칭의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복음은 따라합시다. 희생제사.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요 영생의 복음인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인류에게 영생의 복음은 희생제사, 피의 제사, 언약적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애굽으로 지금 미래에 어떤 일들이 그들 후손과 그들에게 닥쳐올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미래가 놓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제사가 바로 희생제사란 걸 알아요. 40km를 걸어갔단 말은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겠어요. 우리 교회 40km 밖에서 오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김야 전사님 집이 38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밟아보니까. 그 다음에 아마 우리 이행복 집사님 집이 거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아마 정주현 집사님 집 몇 가지 얼마 한 15km 된가요? 방배동에서. 또 우리 서정식 집사님 지금 어디 기흥에서 오신가요? 기흥입니까? 한 30km 된가요? 30km 안 돼요. 어쨌든 감사하죠. 우리 부천에 우리 뭡니까 정지수 집사님 한 40km 된가요? 38km. 38km 대가 많네. 어쨌든 갑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르기는 하지만 멀리서 오는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항상 지각하는 사람 누구 하던가요? 그렇죠. 그 마음고 불별의 진리야. 학교 옆에 사는 아이들 항상 지각해. 그래서 저도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누가 들어오면 다 들어왔다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정신 바짝 차려치기를 축복합니다. 늦게 먼 곳에 오신 분들은 거의 지각 잘 안 해요. 대체적으로. 아마 먼 곳에서 올 때에 저는 그 차를 운전하고 오는 그 시간이 굉장히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라 생각합니다. 또 갈급하니까 먼 곳에서 차를 운전하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먼 곳에서 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미 그 자체가 출발 자체가 저는 예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성교사님도 시흥에서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상당히 멀 거예요 지금. 27km. 꽤 먼 거리네요. 분명하게 옆에 있으니까 아무 데나 뭐 편하게 뛰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거예요. 이미 그 먼 길을 걸어오면서 그 시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오늘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또 예배를 향한 마음의 중심도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길을 오고 갈 때마다 오늘 야곱이 이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로 갔던 이 예배의 길, 이 순례의 길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야곱은 이 예배가 그의 모든 인생길, 그야말로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야곱의 생애는 너무나 험난했어요. 그의 나그네 인생이 얼마나 험난한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모든 아픔, 슬픔, 그에게 모든 재앙들, 이 모든 갈등이 이 브엘세바의 희생제사로 다 끝이 나고 완성돼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물러가고 모든 재앙이 끝나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한 희생제사예요. 에베소 1장 7절 같이 갑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설교 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죠. 같이 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뭘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 직분이 아니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왜 인간에게 두려움이 오고 왜 정죄감이 옵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 아픔, 갈등, 수많은 궁핍을 왜 경험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 유일한 방법은 바로 희생제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좋은 일을, 훌륭한 일을, 도덕적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고통하는 인류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때의 십자가 보이는 영생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야곱은 그 비밀을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결론, 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창세기의 목적이고 결론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이 예배의 비밀, 희생제의 비밀을 알고 있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고 계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예수의 죽으심을 찬양하고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때 너무나 부질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보여지는 것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전체에서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정치적 싸움, 이념적 논리, 좌우의 갈등, 대결? 아니죠. 저는 우리 민족 곳곳에, 이 삼천리 방박 곳곳에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갈등도 대립도 그야말로 모든 뭡니까? 아픔도 고통도 개인에게 일어난 고통도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된 것처럼 많이 행세를 해버리시더만요. 본인 대통령 되면 공무원 30%를 동성애자들로 쓰겠다. 아예 공약을 그냥 해버려. 어젠가는 보니까 은행장 6대 은행장들을 불러서 뭐 은행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예 뭐 지시 형식처럼 어제 보니까 간담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누가 되냐 안 되냐를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누가 되냐 안 되냐를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중국은 쎄쎄 아시죠? 너무 유명한 멘트. 이재명 씨가 중국은 쎄쎄 했던 거. 저는 우리 한국 역사에 우리 현대사에 중국은 우리가 뺄 수 없는 하나의 동반자는 맞습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함으로써 우리 같이 성장하고요. 뺄 수는 없어요. 왜? 가장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또 우리 민족에게도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 중국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대사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나라와 동맹국가를 이루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위로 북쪽은 전부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나쁘냐? 이론 자체는 좋죠. 그러나 공산주의가 들었고 사회주의가 들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죠. 그게. 미국과 우리가 이 동맹국가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습니까?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국가가 됐고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가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 결과가 70년 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광복 80년 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어디와 동맹국가를 굳건하게 하고 가야 될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보니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게 울려 퍼졌잖아요. 이 찬양이. 그럼 트럼프는 문제 없냐? 인간인데 어찌 문제 없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한 명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누가 성경적 가치와 성경적 진리 위에 살고자 이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야의 리더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초 디지털 시대에 살고 우리 자녀들의 정신세계를 다 빼앗겨버렸어요. 어디 보면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신앙들이 다 무너졌어요. 오늘 여러분 야곱이 드렸던 이 희생제사 영생의 복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이 영생의 복음, 뭡니까? 희생제사의 복음이 약해지면요, 번영주의 복음, 기복주의 복음, 자꾸 유사복음이 들어와요. 유사복음이 들어와서 어지럽게 만들죠.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구를 의지하나요?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찾아갑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슬픔도 가난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끝이 나는, 그래서 나는 예배자였다고 여러분의 후손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비밀을 아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비밀을 아는 자는 승리한다. 야곱은 이 예배의 비밀을 아는 자죠. 그래서 야곱은 위기 때마다, 자, 창세기 18장에서 밭 따라가면 도망갈 때에 그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일어나서 그는 그의 모든 재산, 기름 한 병 있는 거 다 쏟아붓고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쏟아서 다 드리면서 이 돌기둥, 그야말로 돌단을 쌓은 거예요. 단 쌓았단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구약의 예배니까. 야곱은 그 인생에 도망가던 정말 미래가 불투명한 이러한 미래를 향해서 갈 때에 그 절망적인 누스드라의 들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 신앙의 첫 번째 위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네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뭔가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습니까?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야곱의 고백처럼 두렵도다 여호와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거늘, 그곳에,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말씀을 주세요. 야곱의 지금 특징은요, 야곱이 도망가던 날 밤에 예배할 때에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네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을 주세요. 또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형에서 어떻게 보면 적이잖아요. 적을 만나는 그 위기의 순간에 홀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하죠. 근데 그날 밤에 그날 밤이 지나가고 새날이 밝았을 때에 야곱은 이제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바뀌는 하나님의 새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과 절망의 밤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의 옛사람의 이름이 바뀌고 우리의 새사람의 이름, 비전의 이름, 축복의 이름, 회복의 이름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게 야곱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이주할 때 문제 앞에서 정말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이들의 미래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 두려움의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 때, 40km 걸어가서 예배할 때 희생제사만이 그와 그 후손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와 우리 후손을 지킬 수 있는 것, 예수 때의 십자가 보혈만이 이 재앙의 시대, 이 혼란한 세대, 이 악한 세대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홀로 누스라를 예배할 때, 또 약박광 노래에 홀로 엎드렸을 때, 또 뭡니까? 애굽으로 이사갈 때 이 예배 행위, 남들이 볼 때는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야곱이 이러한 예배 행위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버리는, 그래서 히브리 공동체가 탄생을 하고 히브리 국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가 탄생함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강을 보면요 거대한 물줄기잖아요. 근데 저 한강이 흐르는 곳은 저 금강산이나 오대산 이런 데서요 돌틈에서 똑똑똑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누구도 기억 못해요. 근데 이들이 모여서 한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면서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강줄기가 된다는 사실.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것을 또 후손에게, 자녀에게 전달을 하고 또 자녀들은 아버지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들의 후손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세계 문화를 정복한 히브리 문화를 만들어냈고 세계 역사를 정복하는 히브리 역사를 만들어내고 세계 나라 공동체를 능가하는 히브리 나라 국가, 히브리 공동체를 만드는 위대한 탄생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루크를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암송을 하고 어린아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선교사님들 자녀가 잘 될까? 선교사님들이 어째 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그 자녀들 고생했죠. 한나가 미국에 유학을 갈 때에 선교사님 일주일 앞두고 제가 그러는 목사님 한나가 미국으로 박사과정을 간다는데 보증이 없다는 것도 일주일 딱 시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여기저기 다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5천만 원을 보증을 해야 보스턴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조성만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제가 조 목사님을 그랬어요. 목사님 한나가 못 갚으면 제가 갚겠습니다. 보증을 좀 해주세요.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오늘 좀 빨리 하시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다가 그럼 마침 그 목사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이제 보스턴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음대 교수잖아요. 고생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들이 잘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참 기뻐요. 또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국말로 성경을 읽히고 또 한국말로 뭡니까 이게 성경을 암송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죠. 근데 그들도 이제 매일 어떻든 앉아서 어린아이도 매일 새벽에 눈을 뜨면 앉아서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고 성경 암송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작년에가도 와서 시편 23편을 다 암송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감사하죠. 왜? 부모의 그런 모습을 선교사 후손들이 어쨌든 간에 그 부모가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무엇에서 승부를 겁니까? 예배로 승부 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는 반드시 왜?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요 여러분요 손을 들고요 하나님을 마음껏 송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뭐 예배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해요. 우리가 일요일날 교회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얻고 또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도 정말 이제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고 우리 앞에 대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 우리 후손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예배는요 목숨 건 예배였어요. 헤브론에서 부엘세바까지 가서 희생자 드린다?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건 목숨 건 얘기예요. 그 시대 당시. 더더욱 감동적인 거는요 야곱이 이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47장 31절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네, 이제 마지막 자녀들에게 다 축복을 나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경배하다는 말은 여러분요 엎드려 절하다 이야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49장 33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갑시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여러분 발을 모은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발이 이게 모은다는 게 안 쉽잖아요. 근데 야곱 스스로가 지금 발을 모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 자기가 생이 다한 걸 알고요 지팡이를 탁 의지하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이롭지 않습니까? 경이롭지 않으세요? 저는 가장 창세기에 부러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만일에 내가 마지막을 만날 때 못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힘들겠다고, 더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이를 갈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 자기의 생에 다 함을 알고 지팡이에 의지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의 생을 마치는 모습.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나도 이 광경이 너무너무 경이로운데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영원한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냥 생을 마감하면서 그냥 싹 심어놓은 거예요. 뭐 언약고 좀 말 필요 없어요, 여기는요. 여러분,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것이 무슨 장난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장에서 뭐라고 해석하는지 같이 갑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네, 죽을 때에 믿음으로 죽을 때에 그 말이에요.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는 축복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힘들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팡이에 의지하고 딱 의지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끝났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가 어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생일 마감하기 전까지는요, 굉장히 건강 관리하는 거 중요해요. 지금 코로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심장이나 폐가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호흡기 굉장히 관리. 여러분, 건강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건강 관리는 내가 하는 것이다. 남편들 노년에 아내들한테 구박 천덕거리 안 되려면 자기 관리 잘 하십시오. 그 아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요즘 남자들은 새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며. 내비게이션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집에 있는 마누라 말 잘 들어야 돼요. 또 하나 뭐라 그러더라? 하나 뭐예요? 이 말 하니까 너무 또 우리 또 남자분들도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은데. 요양병원 간호사 말. 우리 나숙기 원사님 병원에 가마저 환자들 말 잘 듣겠네요. 네, 하여튼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이게 근육들도 빠져나가고 이게 길잖아요, 생이. 길기 때문에 관리를 매일매일 관리하지 않으면 먹는 것도 매일매일 성실하게 과식해도 안 되고 매일매일 또 자기 어떤 관리들. 그래서 여러분, 노년을 살아갈수록 더 멋지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선포하세요. 나는 노년 갈수록 더 아름답고 멋지다. 그래서 외모도 멋져야 돼요. 그냥 나는 이제 늙어서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요, 길에 쓰러졌는데 뭔가 젠틀하고 멋있는 사람이 쓰러졌다 갑자기. 그러다가 뭐가 꾀재대하고 쓰러졌다.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가다 도와줄 것 같아요? 네. 통계가 나왔어. 통계. 젠틀한 사람한테 깔끔하고 멋진 사람을 가서 도와준대. 그게 통계가 나왔어. 그래서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젠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또 별소리 다 하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둔 장면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그 다음에 야곱은 마지막 가정 예배를 인도하죠. 창세기 48장 49장에 보면요,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예배를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어떤 권력을 휘두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작은 권력 휘두르지 마세요. 집안에 가서. 어느 권력 휘두르지 마시고요, 섬기는 중보자의 제사장, 그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왕적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은 예언적 사역을 해요. 우리의 말은 예언적 사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축복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 유다를 얼마나 아름답게 축복합니까? 왕의 홀이 떠나지 않겠다.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유다의 후손입니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언어는 예언적 사역을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하고 또 축복하세요. 가정에서 만일에 부부가 싸우고 자녀들과 싸운다, 그 가정은 이미 황폐해집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돼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요, 축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힘을 공급하라고 세워주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기간보다 소중하고 값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의 이 뭡니까? 가정은 성전이었죠.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마지막 유언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랍니다. 가나안 땅은 왜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언약이 성취될 땅. 그래서 이 야곱은 죽을 때에 나의 뭡니까? 장사를 이곳에 하지 말고 막벨라 굴로 가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후손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막벨라 굴을 만들어놔야 돼. 돌아갈 수 있는 막벨라 굴. 성도들이 견고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면요, 자녀들은 그 자리에 돌아옵니다. 근데 부모가 흔들린다, 그 자녀들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디가 살면 좋겠어요? 어떤 길에 가서 방황하고 다니면 좋겠습니까? 세상은 참된 만족, 행복이 없습니다. 이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나그네 세월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야곱도 그런 고백을 하죠. 하물며 뭐 우리 생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70년 이제 만으로 뭐 한 68년 살은 것 같은데 제 인생도 돌이켜보니까 별의별 인생을 다 살았어. 거지들 속에 들어가 젊은 날 살아보고 천막에서 목회를 해보고 뭐 그야말로 저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한 건요, 이러한 세월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질병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어왔지만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셔서 공동체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 감사일기를 쓰면서 우리 귀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침에 기록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땅으로 가라.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 인생의 문제가 올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가라. 죄의 정죄감이 밀릴 때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유언도 동일하죠. 자, 창세기 50장 25절 같이 갑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네. 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가겠다 하라. 이 요셉이 죽은 지 400년 후에 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의 완성은 언제 끝나냐면요, 요수아서에 들어가 가지고 이 요셉의 해골이 세겜 땅에 묻히면서 끝이 납니다. 왜? 세겜에서 잡혀서 내려갔거든요. 그게 예굽으로 내려간 스타트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해골이 세겜에 묻혀 있습니다. 세겜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가 있는 땅 아닙니까? 거기 가서 해골이 묻히면서 출애굽기의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확실하게 전달된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여기서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지만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꿈꾸고 인생의 성공, 실패를 꿈꾸고 살지만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땅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여 나그네 필그림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따라합시다. 영생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유사 복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축복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요, 자녀에게 영적인 아름다운 유산을 넘깁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예배자라면 후손들에 걱정하지 마세요. 만일에 여러분이 예배자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후손을 놓고 통곡하고 웃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찬양 중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 비전이 뭡니까? 온 천하 만민을 살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비전이에요. 하나님 꿈이에요. 요셉은 이 가사를 다 성취한 것 같아. 요셉의 성품은 오실 그리스도의 완벽한 성품이에요. 그가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아요. 정말 성적 유혹을 받았을 때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지켜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을 때 남 원망하고 상처에 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처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상처에 매여 살기는 너무 짧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살기는 우리 생이 너무너무 짧아요. 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에게 정죄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죄감에 눌리고 상처에 묶여 살기는 우리 생이 너무 짧아요. 너무 속절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회복과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름다운, 요셉은 그야말로 야곱의 신앙의 열매였습니다. 그의 거룩하고 성결한 신앙, 그야말로 그 탁월한 지혜, 성령이 감동된 사람,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 그의 지략들, 그의 겸손, 그의 용서, 그의 간용, 그의 부모를 향한 효성, 여러분 완벽한 예수부터 인품 아닌가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외하는 모습 보고 그대로 와 있어요.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그 시대가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게 다른 표현을 쓴다면, 선교적 용어로 쓴다면 선교, 그냥 애굽 전체와 그 시대 전체를 복음화시켜버리는, 우리는 다시 예배의 은혜를 꿈꾸면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살아나는 이 선교적 사명이 오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래서 인생 해석이 달라야 돼요. 이 요셉은 인생 해석이 달랐잖아요. 형들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당신보다는 앞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 해석 자체가 틀린 거죠. 해석 자체가 달라요.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남모르게 고민한 일들이 있습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염려되고 낙심되고 나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의 능력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